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서울에서 천안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높은 보좌에서 주님께서 귀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지은 죄, 손으로 발로 지은 죄, 몸 안으로 몸 밖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머리 끝부터 발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귀한 시간, 은혜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8장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익숙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이제 심판에서 또 지옥에서 죄에서 또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멸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으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중에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 심령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온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남북한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 7천만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전국 교회에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위정자들이 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마다 다 이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아버지 부흥성장 발전케 하여 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점시간이 없나이다. 마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주만에서 다 해결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 이제 5장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하 이제 5장. 예레미야 한 권 전체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말씀을 나누었으며,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무엘 하 이제 1장부터 차례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권 이제 사무엘 하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는 처음으로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많이 떨리고 또 뭡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마음이 안정되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조금 좀 자연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전국에서 이제 녹화로 이제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튼 단비처럼 여러분 심령 위에 넘치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수련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프라인으로 뭐 상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아니면 단권으로 주시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또 올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할 수 말씀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유튜브 예배, 이렇게 인터넷 예배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는 서서히, 이제 너무나 이 바이러스가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명에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과정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한 영어를 1년이나 한 2년 정도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영어로도 설교를 하고 영어로도 이제 강의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또 강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건데, 그때는 굉장히 바빠지겠죠. 또 지금 이제 한국 사람만,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만 이렇게 대상이 되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6절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 누구든지 여호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돌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 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4장, 5장을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이 4장의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고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은 그 사울의 집이 사울 왕의 이제 집안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4장 내용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암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크게 놀랍니다. 왜 제가 놀란다고 말씀드리냐면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브넬이 사실상 실권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 같은 왕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에서 아브넬이 좌지우지한다. 군대 장관이지만 사실상 왕의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이제 집안이 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스보셋에게 남아있던 군대 장관 바나와 레갑 형제거든요. 근데 레갑이 형이고 바나가 동생인데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예. 그래서 사울 왕가는 이제 몰락하고 말아요. 이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느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 사람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죽고 완전히 뭐 우리가 이제 쫄딱 망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이 무비보셋 하나만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이 무비보셋이 장애인이에요. 좀 몸이 좀 아프셔요. 몸이 아파. 절뚝발이라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쪽만 이제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고 두 다리를 다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 보행하기가, 움직이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사울 왕가에서 다 죽고.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좀 슬프지요.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의 종 이 다윗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냐면, 이스보셋이 이제 결국 그 뭡니까, 레갑과 바나 이 형제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침상에서 낮잠 자다가 이스보셋 왕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목까지 베었어요. 참 한나라의 왕이 이렇게 참 죽임을 당하고 또 목베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참 참담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갑과 바나가 그 형제가 자기가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정말 힘 있는 자리, 좋은 자리, 한 자리 지금 꿰차려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왕의 목을, 이스보셋의 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 인정해달라. 그래서 저의 이 공로를, 저 업적을 여기 다윗 왕이시여 오랫동안 기억하셨다가 꼭 인재가 필요할 때,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사람이 없을 때, 또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저희는 이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써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 그때 다윗이 그래, 잘했다. 고맙다. 역시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굉장히 책망하면서 이 아첨하는 이 기회주의자들, 이 레갑과 바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뜻에서 이 레갑과 바나를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처치해버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다윗이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위대한 왕의 인격과 동망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죄를 졌을 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5장을 들어가는데 5장은
크게 제목을 잡아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렇게 큰 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이걸 갖다가 분석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부수 족속에게서 시운성을 빼앗은 다윗, 이 시운성이 나중에 다윗성으로 바뀌죠.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원조하는,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 이 다윗이 여러 여자들과 결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도 이렇게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1절, 5장 1절부터,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시온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다. 그래서 시온성이 이제 수도가 됐죠. 서울이 된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나눴네요. 그래서 아까 5장을 크게 제목을 잡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다윗이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표준역 세번역 성경에 보면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이제 전체 제목으로 그렇게 잡았군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숲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첫 번째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몇 번을 받았냐면 3번을 받았습니다. 3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았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왕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3가지의 직분을 맡은 분에게 이렇게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데, 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은 특별히 구별했다, 그런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5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다윗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추진하여 억지로 왕좌에 오르려는 그런 시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야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야망을 가지고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내가 일국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안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런 마음 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하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셨어요. 즉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아브넬의 암살, 이스보셋의 죽음 등 다 죽음이죠. 일련의 사건들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진해서 스스로 원해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도, 아브넬이 죽은 것도, 이스보셋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차원에서 보면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손짓 발짓조차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행동 하나 할 수 있고, 손짓 발짓 할 수 있고, 또 율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으로 모션을 취하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그 거룩하신 뜻을, 그 완전하신 뜻을 하나하나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떨려.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떨린다니까요. 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두렵지 않습니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한편 5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을 수축하여 그것으로 도읍을 옮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서울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또한 이를 시기하여 쳐들어온 블레셋을 공격하여 승리하는 상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에. 그래서 이제 그 왕으로 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는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크게 두 가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눈에 띄도록 특별히 기억할 만한 그런 이제 일을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해서 공격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서울로 삼은 거, 수도로 삼은 거, 그 여부수 족속과 싸워서 이어서 수도로 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또 블레셋을 공격을 해가지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업적을, 그 어떤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5장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좀 서론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라도 여러분이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말씀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내용이 나와요.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이제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사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근데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이제 왕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유다 지파에서만 이제 왕으로서의 일을 했고, 그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이제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됐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시면 굉장히 또 앞으로 말씀을 이제 듣든지 또 말씀 연구한다든지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상황을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 첫째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그 헤브론은 바로 유다 지파의 서울이거든요, 수도. 그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한다는 말은 간절히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왕으로서는 다윗 왕님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된 님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윗 왕밖에 없어요. 다윗 왕님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저희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식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왕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 꼭 우리나라의 왕이 좀 돼주세요.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야, 이런 입장이 되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을 원래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근데 인간이 자꾸 왕으로 인간을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웠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진짜 왕은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돼서 하나님은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심성이 부패하다 보니까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었지만 하도 인간의 왕을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했거든요. 자, 그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유쾌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한켠이 무겁죠. 하나님 원치 않는데 하도 인간이 원하니까 그냥 들어주되 억지로 들어주신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부패한 심령 때문에 주님은 노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그거 주세요, 그거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떼쓰고 간청하고 이렇게 욕심 부릴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에 따지고 다 우리가 뭐 도찐개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피장 파장 뭐 조금 어려운 말이 됩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피장 파장이라고. 거기서 다 거기. 사람의 수준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역대상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567페이지 566페이지가 되겠네요. 566페이지 23절부터 봅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이 주는 다음과 같다. 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울의 나라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그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버리셨고 이제 다윗 왕을 취하셔서 하나님 다윗을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쓰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24절.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는 군인이 6,800명이고
시몬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고 또 레위 자손 아론 가문의 영주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쭉 이제 다윗을 도왔던 정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도왔던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네요. 시간 관계상 다 못 읽고 이렇게 갑니다만 이렇게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받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갖다 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물론 다 하나님 은혜지만 다윗을 옆에서 돕는 사람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역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든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놓으셨어요. 물론 다윗이 악한 행동만 하고 정말 강팍하고 거칠고 양아치 같고 깡패 같고 못된 사람으로서 못된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이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만큼 훌륭한 점들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윗이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중에 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계속 붙여주셔서 더 하나님 뜻대로 더 많이 살게 하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많이 주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셨다. 큰 단체가 되게 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붙여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왜 나한테 사랑을 이렇게 안 붙여주시나? 자기 자신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 붙여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종시에 이렇게 오게 하시는 가운데서 저는 그냥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석사,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또 박사님들도 이렇게 오시고 어떤 분은 뭐 박사 학위를 2개씩 갖고 계신 분도 이렇게 오시고 박사 학위가 있는데도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교수로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제 그때 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혀 저희 계획과는 상관없이 유튜버를 하시는 기자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굉장한 속도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5주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지난주 첫 타임 공부했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어떤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계신 우리 유튜브 기자 선생님도 예수님을 저를 통해서 영접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그 청주에 살고 계시는 교수님을 또 이렇게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또 그 자리에서 제가 또 예수님을 또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접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분들 마음이 많이 열리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참 이런 말씀도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역시 먹는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먹는 걸.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제 중심을 이 식사를 참 대접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렇게 식사 대접을 몇 번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더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지냈던 그런 몇 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이 식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참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고, 더 마음도 또 이제 열게 되어지고, 또 대화도 또 내용도 또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번에는 좀 교수님 좀 식사 좀 대접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당연히 식사를 이번에 제가 대접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린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게 임하게 하려고, 정말 다시 말하면 하늘날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식사도 대접했고 교제를 했던 거예요. 목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핵심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죠. 예수 안 믿고 죽음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간다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만 보면, 또 틈이 나기만 하면 예수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어떨 때는 그냥 밤잠을 앉아가면서 기도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어떻게 하면 저 교수님 좀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까. 그 교수님은 육군 삼산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 육군 삼산학교 훈련이 굉장히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졸업하셔가지고 대위로 이제 전역을 하셨거든요. 장교, 거기 졸업하면 장교니까. 네, 거기 육군 삼산학교 출신 가운데서 장군이 2분인가 3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 얼마나 참 장군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분 이제 그 장교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서 약 33년 정도인가를 이렇게 교육자로서 그 일을 하셨고, 또 한문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교수님으로서 또 한문도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뭐 아주 뭐 두루두루 갖추신, 정말 뭐 하여튼 아는 것도 많으시더라고요. 박사학위는 못 받으셨지만 그래도 대학원에서,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튼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귀한 우리 교수님을 또 요번 주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예수를 영접시킬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지금 제가 가슴이 부풀어오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쁩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셔서 꼭 그 교수님이 예수를 영접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하면 제가 이제 등록카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에 가서 보면, 1절, 사무엘하 5장 1절에 가서 보면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을 왜 왕으로 삼기를 원하느냐, 다윗이 왜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들과 임금님은 한 친척이 아닙니까? 한 핏줄이 아닙니까? 어?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에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다윗 왕도 이방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한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이유를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볼까요? 2절.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왕께서 비록 사울 왕이 왕으로 있고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첫 번째 받아서 왕으로서 일을 안 했지만 신하로서 온 이스라엘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이유예요? 2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지. 가장 중요한 얘기죠. 첫 번째 이유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이유,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다윗 왕은 유다 지파에서의 왕으로만 계실 뿐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지금 간청하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서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또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54장 52장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4장 254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255장 너희 죄 흉악하니. 254장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나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자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귀한 이 기도를 주님 옆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 생명 말씀, 영생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비로소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등극하지만 다윗이 정말 불의의 방법으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백성들의 간청함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려고 이제 제사장 국가로 먼저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왕을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핏줄이기 때문에,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제 다윗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꼭 온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꼭 되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아름다운 그런 이제 부탁을, 간청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이제 접하면서 정말로 특별히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좋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많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이미 사무엘상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은 항상 이제 늘 주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고 질문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항상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시간 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귀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혜교회 속한 모든 분들, 또 우리 은혜교회 교인이 아니될지라도 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넘쳐나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영육간에 지금 치료가 필요하시고 치유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부 노수로 안수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통증은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영혼육을 가진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전의 박상용 목사님께서 이제 직장암 3기 수술을 8시간 동안의 대수술 끝에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수술하는 기간 동안 주님을 뜨겁게 이제 영적으로 체험하시는 그런 엄청난 또 은혜를 입혀주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 안에서 잘 이제 치유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퇴원하시면 이전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또 찬송가 265장 찬양 또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의 구원받네. 구주의 사랑 크시는 면하겠냐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짜 역사적인 날이에요. 유튜브로서 최초로 이렇게 이제 방송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이 유튜브를 제가 모르잖아요. 이 배우기 위해서 정말 그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아마 제가 만난 분들만 10분이 넘을 것 같아요. 여러 대지점을 찾아가면서. 근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청주에 갔는데 마침 그 귀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여러 개의 계좌를 브랜드 계좌, 계정, 계정에는 그 개인 계정이 있고 브랜드 계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 계정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우리 잔다르크 선생님께서 개인 계정을 어떻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녹화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하는 분을 또 어떻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잘. 그래서 유튜브 학원을 좀 다녀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가서 첫 번째 타임 금요일 날이죠. 굉장히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주간 또 공부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반복해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언제든지 반복 교육을 받으시라 무료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원래는 저희가 생방송으로 좀 하려고 했더니 어제 그 세종시 그 정부청사에는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부청사인 직원이 아니군요. 여기 조촌역 근방에 있는 그 직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 뭡니까 회사 규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야 비로소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그렇게 규칙을 정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규칙을 좀 엄격하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제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참 좋은 정보, 몰랐던 걸 좀 알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기도원에서 씨팀 부흥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부흥회가 열립니다.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제가 이제 설교를 제가 강사로서 맡았기 때문에 거기 또 설교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수요일부터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요일날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또 설교만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영어라든지 한문을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할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칠판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뭐 칠판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어제는 또 제가 삼각대를 사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삼각대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장비가 갖춰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 현수막도 이미 어느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현수막도 앞으로 아름다운 현수막도 걸고 또 저기 강례성 비슷한 거 보면대라고 있어요. 또 그 보면대를 또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또 그걸 주신대요. 그래서 앞으로 서서 이렇게 또 예배를 또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춰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네요. 물론 이제 카메라라든지 또 조명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갖추려면 전문가 목사님이라든지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5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주시면 하나하나 갖춰가면 되는 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잔다르크 선생님이 스마트폰이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분이 3, 4년 동안 이렇게 촬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해 귀한 이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이 예물, 이 마음, 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영혼이 열되고 범사되고 생명을 때 넘치는 복을 드는 손길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어도 없어 못 드리는 10년까지 하나님께 특별히 복을 나눠 주시옵소서.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어 하시고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꽃길 탄탄대로 고속도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들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귀한 스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그 가문에서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기 동료하심이, 교제하심이,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나실 때 꼭 성경 말씀 꾸준히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으니까는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한없는 또 축복을 계속 부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 또 다음 시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이번 주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